오늘 이삭의 우물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예배 후에 소풍갑니다. 봄 소풍을 오랫동안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함께 갈 수 있어 너무 감사하고요.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주시지만 또 우리를 위해서 또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에서 누리는 맛있는 식사와 또 휴식과 교제를 통해서도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이미 정신이 소풍 장소에 가 있는 분은 안 계시겠죠? 아까 들어오는데 주영이를 제일 먼저 만났는데 주영이가 그러는 거야. 목사님 오늘 소풍 가는데 센스 있게 빨리 끝내주실 거죠? 목사님 센스 있으시죠? 막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시죠? 저 센스 없는 거 아시죠? 저 센스 없습니다. 네, 정신을 사로잡아서 소풍 장소에서 빨리 탈출하셔서 예배당으로 오셔야 돼요. 오셔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날 평소처럼 말씀을 깊고 풍성히 전해도 다 잘 들으실 걸 알지만 우리 어린이들은 좀 힘들 수 있어서 오늘 본문 내용을 다 전하지 못할 것 같고요. 중요한 내용만 집중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믿음의 1세대였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모 세대가 저물고요. 이제 믿음의 2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26장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져요.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에 흉년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그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흉년이 들었던 것 같이 아들 이삭 때에도요. 그 가나안 땅에 또 흉년이 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있어라. 너 아빠처럼 애굽 땅에 흉년 들었다고 먹고 살겠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있어라. 너가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며 거류하면이 나그네로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내가 너의 아빠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모든 것을 다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동일하게 이삭에게도 말씀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라는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어떻게 하죠? 아빠였던 아브라함과 다르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 그랄 땅에 머물러 사는 거예요. 나그네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내려가면 지금 흉년이 극심하게 들었잖아요. 물이 없잖아요. 근데 조금만 더 내려가면 애굽 땅에는 그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고 정말 비옥하고 정말 농사짓기 좋은 땅이 있거든요. 그리고 풀도 많아서 가축을 기르기도 너무 좋았지만 이삭은 돈이나 먹고 사는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힘들지만 나그네 삶이지만 또 이방인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그랄 땅에 머물러 사는 거예요. 근데 그랄 땅은 당시 블레셋 나라의 땅이었거든요. 그 블레셋 나라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미 여러 번 나눴는데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하는 것처럼 아비멜렉은요. 사람 이름이 아니라 블레셋 나라의 왕의 직분을 가리킬 때 아비멜렉이라 그래요. 아비멜렉. 우리나라는 대통령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직분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비멜렉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삭은 자기 아빠였던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을 또 동일하게 경험해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데 아브라함이 흉년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 아내 사라의 미모를 보고 아브라함을 죽일까봐 그 아내 사라를 내 아내라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죠? 내 여동생이다. 내 누이다. 이렇게 속였던 것처럼 이삭 역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 리브가를 뺏어갈까봐 어떻게 하죠? 리브가를 자신의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또 자신의
누이다, 여동생이라고 또 속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에게 리브가가 여동생이 아니라 아내라는 사실이 발각되었어요. 애정 행각을 하다가 발각되어서 네, 거짓말이 들통나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이삭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고 거짓말한 건 분명히 잘못한 거죠. 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도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알았죠? 네. 그것도 정직하고 진실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짓말했다가 들통나면 얼마나 큰 부끄러움을 당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실패하고 잘못하는 우리고 연약한 우리지만 또 본문에 나오는 이삭이었지만 하나님은요 그냥 이삭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또 보호하시고 축복하셨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이삭이 거짓말한 것은 드러나게 하셔서 수치를 당하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이삭이 잘한 게 있어요. 뭐가 있었죠? 네. 그들에게 수치를 당해도 부끄러움을 당해도 나그네 취급을 당해도 이방인 취급을 당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힘들지만 나그네로 그들과 함께 머물러 살았어요. 하나님이 머물러 있으라고 한 땅에 살았던 이삭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거예요. 어떻게 축복하셨죠? 12절과 13절 말씀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믿으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셨어요.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머물러 살라고 한 말씀대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서 농사에서 100배나 되는 열매를 얻는 복을 주셔서 창대하고 왕성해서 이삭은요 거부가 되었어요.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근데 이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그랄 땅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농사해도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데 너는 우리 블레셋 나라 사람들도 아니고 나그네고 이방인이 어떻게 보면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보다 더 큰 부자가 되다니 하면서 아이고 배 아파 아이고 배 아파 하면서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떡하다고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처럼. 근데 사촌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건 사촌도 아니고 생판 모르는 그 또 남의 저기 다른 나라에서 온 그 이주 노동자가 자기들보다 엄청난 그 부를 거머쥐니까 막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프니까 어떻게 되죠? 성경에 있는 기록대로 한다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이삭에게 찾아가서 못살게 굴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네, 이삭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이삭이 살던 곳의 우물을 다 메어버리고 또 이삭을 괴롭히고 빼앗고 쫓아내는 거예요. 어떤 심보죠? 네, 나쁜 심보잖아요. 네.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는 힘든데 나는 이렇게 가난한데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왜 너만 잘 돼? 막 하면서 막 이삭의 소유나 그런 것들을 다 빼앗고 우물을 빼앗고 아니 못 살게 다 우물을 막아버리고 막 쫓아내고 괴롭히는 거예요. 나 힘드니까 너도 같이 힘들어야 돼. 내가 이렇게 농사가 안 되는데 너만 농사가 잘 되고 100배 소출을 얻고 막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내가 아프니까 너도 같이 아파야 돼 하면서 막 착취하고 빼앗는 거예요. 한마디로 테이커죠.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우리 중엔 한 사람도 이런 사람이 없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네.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픈데 너 혼자 웃어? 너만 잘 돼?
안 되지. 그러면서 막 너도 같이 안 돼. 너도 같이 나 근데 물 없고 우물 못 먹고 목마르고 배고픈데 너도 하면 안 돼 하면서 막 우물 막아버리고 막 빼앗고 막 농사짓지 못하게 막 쫓아내고. 저는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다 주님 안에서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도 서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서로 응원하고 서로 잘 되고. 그래서 옆 사람이 잘 되면, 옆에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면 내가 더 기쁘고 내가 정말 진짜 행복한, 정말 나중에 우리 하랑이가 정말 축구 선수가 돼서 만약에 영국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하면 저는 영국 갈 거예요. 프리미어리그 경기 보러. 네, 가서 응원해 주고 싶어요. 제가 축구 보고 싶어서 가는 건 아니고. 정말 우리 중에 잘 되는 자녀들이나 성도님들이 있으면 막 가서 막 응원해주고 뭐 정말 내가 그게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제가 잘 되는 거거든요. 제가 행복한 거거든요.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당시 블레스 사람들은요, 옆에 사람 잘 되니까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 혼자 잘 되면 안 되지. 너도 같이 어려워야 돼. 너도 힘들어야 돼. 내가 이렇게 울고 있는데 너 혼자 웃어? 막 하면서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물도 맞고 농사도 못 짓게 막 쫓아내고. 블레스 사람들은요, 이삭의 발자취를 따라다니면서 막 괴롭히는 거예요. 막 빼앗는 거예요. 착취하는 거예요. 우물도 빼앗고. 여기 우리 땅이니까 너희 나라로 돌아가. 여기서 나가. 하니까 이삭이 어떻게 하죠? 네, 맞서 싸우지 않아요. 순수하게 나가요. 그들과 대항하지 않는 거예요. 아빠 아브라함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우물도 자기 소유였거든요. 아빠에게 물려받은, 계약해서 받은 그 우물도 부모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땅에서도, 그 우물에서도 쫓겨나는 거예요. 그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그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로 이사 가가지고 거기서 또 우물을 파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또 블레스 사람들이 이삭을 따라와서 거기 그랄 골짜기도 우리 땅이거든 하면서 막 그 우물 우리 거거든 하면서 힘들게 우물을 파면 또 시비 걸고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또 우물을 팠는데 또 찾아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또 시비 걸고 또 뺏어가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우물이 너무 귀했거든요. 특히나 흉년이 들어서 물이 없어서 지금 찾아온 거잖아요. 물이 있어야 농사도 짓고 또 소나 양이나 가축도 키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은요, 물을 마셔야 살 수 있잖아요.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이에요. 그리고 우물은요, 당시 아무데나 판다고 샘물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100군데 힘들게 파면 한 군데 나올까 말까였어요. 그래서 당시 우물은요, 가장 큰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어요. 가장 큰 재산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석유 유전이 터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태였어요. 그래서 터를 닦고 이사 가서 집을 짓고 우물을 파고 이제 좀 살만하다 하면 나쁜 사람들이 와서 또 괴롭히고 뺏어가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삭은요, 그 나쁜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내주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자기와 자기를 따라온 가족들과 식솔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물을 파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 착취해서 자기 것으로 취하는 나쁜 사람들이죠. 영어로 하면 테이커들이에요. 그리고 이삭은 어떻게 보면 주는 사람이죠. 영어로 하면 기버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삭은 요즘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호구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버지만 속된 말로, 세상 사람들의 말로 호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바보 같은 사람이죠. 자신의 권리를 챙길 줄도 모르고 자기 것을 빼앗으러 온 사람들에게 맞서 싸워서 자기 것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이삭은 어떻게 하고 있죠?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냥 순순히 내어주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른 곳으로 가서 거기서 또 최선을 다해서 우물을 파고 터를 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쳐도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착취당하고 빼앗기고 부당하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삭은요, 한 번도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싫어하는 거 알아요. 그들이 나를 미워하는 거 알아요. 자기들 힘들다고 나도 같이 안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와서 자기들이 못 먹으면 못 먹는 건 찔러나 본다고 그 우물을 자기들이 못 쓸 것 같아. 너무 자기들이 있는 거주지와 너무 멀면 그 우물을 그냥 흙으로 메꿔버리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못 쓰니까 너도 쓰지 마 하면서, 나 힘드니까 너도 같이 힘들어 하면서 막 다 메어버리고 막. 근데 이삭은요, 맞서 싸우지 않아요. 그냥 줘요. 내줘요. 내주고 용서하고 긍휼을 흘려보내고 이해해주면서 오히려 자신의 것을 그냥 다 남겨둔 채로 또 자신은 다른 곳에 가서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시하신 곳으로 가서 거기서 또 최선을 다하면서 우물을 파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삭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삭이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이삭이 정말 세상 사람들 말대로 호구라서 바보라서 그랬을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만만히 보고 얕잡아봐서 맨날 같은 패턴으로 당하고 빼앗긴 걸까요? 내가 달라고 하면 늘 주는 애니까 만만히 봐서 이렇게 속된 말로 삥 뜯고 빼앗은 걸까요? 겉모습만 보면요, 표면적으로만 보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아니에요. 이삭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건요,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삭이 몰라서도 아니고요, 그들이 자기를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빼앗으러 온 걸 몰라서도 아니고요, 그들과 맞서 싸울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단순히 싸우기 싫어하는 평화주의라서 그렇게 당하고 빼앗긴 게 아니에요. 그 왜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삭이 바보거나 호구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복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머물라고 한 곳에서 나그네로 살며 그곳에 거류하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지켜주겠다.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져주고 양보하고 다른 곳에 가서 파면 또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아무데나 판다고 우물이 터지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수백 군데 파도 우물이 안 터져요. 그때 당시에는 뭐 우물 파거나 그런 탐직 장치나 기계도 없었잖아요. 지금도 그거 가지고 최첨단 장비를 동원해서 막 수맥을 찾고 해도요, 안 되는 게 우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 지금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당시에 우물을 갖고 있는다는 건요, 엄청난 부를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우물을 중심으로 소나 양이나 가축을 키우고 농사를 짓고 하기 때문에 요즘으로 말하면 이 물은 또 생명과 직결된 거라 우물 하나 갖고 있는 건요, 요즘으로 말하면 석유 유전 터지는 것과 같아요. 더 속되게 얘기하면 로또 맞는 거예요. 로또 맞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흉년이 들었음에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머물라고 명령하신 그 땅에서 그랄 땅, 그 블레셋 나라에서 나그네로 머물러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해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너희들이 나에게 아무리 찾아와서 내 것을 뺏어간다고 할지라도 나에게는 너희들이 빼앗지 못하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믿음은 뺏을 수 없다. 이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흘려보내 주신다. 하늘에 신령한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풍성한 것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지금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자라게 하시고 성숙시켜 주시는 중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 또 어느 곳에 가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기에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보다 더 극한 상황에서도 나는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가니까 어떻게 되죠? 이삭이 이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가서 살니까 어떻게 되죠? 가는 곳곳마다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삭이 난 틀렸어. 하는 일마다 안 돼. 하나님 약속 믿고 이곳까지 왔는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데 왜 또 상처받고 나는 또 빼앗겨야 돼? 한두 번도 아니고 왜 자꾸 내가 양보하고 내가 져줘야 돼? 잘못은 쟤네가 했는데? 쟤네가 나쁜데? 왜 내가 그래야 돼? 왜? 하면서 자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나 이제 더 이상 당할 수 없어. 앞으로 계속 내 삶 가운데 우물이 터진다는 보장도 없고 지금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이 주셔서 여기까지 왔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계속 우물이 터진다는 보장도 없고 앞으로 안 터지면 어떡하지? 그럼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여기마저 빼앗기면 난 망하는 거야. 어디 이번에는 내가 당하나 보자 하고 그 블레셋 사람들과 그랄 사람들과 맞서 싸웠으면 어떻게 되죠? 양보 못하죠. 우물 지키는 그 전쟁을 벌이는 거죠. 근데 이삭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양보하는 거예요. 이삭은 양보했잖아요. 그럼 이 양보하는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이런 여유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 나를 축복하신다. 이런 믿음 없으면요 못하는 거예요. 이삭이 마음이 온유해서거나 평화주의라서 해피주의라서 기버처럼 행동하고 양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었던 거죠. 양보하고 땅을 파면 계속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다시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거 말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충분해. 이삭은요, 나는 관대하다. 이렇게 해서 양보한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양보한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양보한 거예요. 그럼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축복하신다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죠. 하나님이 이삭의 이 믿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이삭이 양보할 때마다 이삭이 자라게 하세요. 양보할 때마다 그 실력이 자라고 이삭의 지경이 더 커지게 하셨어요. 아마 이삭은요 당시 우물 파기의 달인이었을 거예요. 또 많이 당시 뭐 이삭만큼 우물 파기의 전문가 스페셜리스트는 없었을 거예요. 당시 근데 우물이 요즘 유전과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금강 발견한 것보다 더 귀한 게 우물 파는 거였거든요. 근데 남들은 수십 수백 군데 파도 안 됐는데 이삭은 파기만 하면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물이 여기저기 퍼지니까 그 우물을 중심으로 그 물이 있어야지 농사도 짓고 또 우물이 있어야지 그 소나 양이나 염소도 키울 수 있고 가축도 키울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저기 터지니까 어떻게 되죠? 자기가 거느릴 수 있는 그 가축의 양도 많아지는 거예요. 농사의 양도 그 땅도 많아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100배가 아니라 그 이상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넓히시는 거예요. 실력을 그 아픔이었지만 고난이었지만 역경이었지만 그런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이삭의 실력을 자라게 하셨다고요. 요즘으로 말하면 취업했는데 그 나쁜 사장이 있는 거예요. 나쁜 사장. 속된 말로 하면 돌 플러스 아이. 네, 그런 나쁜 정말 사람 같지 않은 그런
나쁜 사장이나 직장 상사를 만나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괴롭힘 당하고 막 갑질 당하고 사람 대접 못 받고 막 해서 너무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못 참고 이직했어요. 근데 거기서도 똑같은 아니 더한 돌 아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곳이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왔지만 또 거기서도 힘든 일을 만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신다. 나에게 복 주신다. 하면서 그 맡은 그 직장과 직업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정말 잘 섬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경험을 쌓으면서 실력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또 나쁜 상사를 만나서 내가 한 건데 내 업적을 내 성취를 마치 자신의 공적인 것처럼 다 빼앗아가고 가져가고 또 이것이 나중에 밝혀질까 봐 나를 괴롭히고 갑질해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또 다른 곳에 갔지만 그곳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곳에서도 또 다른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몰입하면서 실력을 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그 분야의 최고의 실력자가 되었어요. 때로는 나를 괴롭히고 미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지 못해서 양보하고 떠났지만 새로운 곳에 가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또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고 개척하고 했던 그 모든 경험들이 쌓여서 실력이 되고 어느덧 아무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 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그 블레셋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와서 이삭에게 고개 숙이고 머리 숙이면서 우리 화평조약을 맺읍시다 했던 것 같은 일들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요, 이러한 일들이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고 잘 됐잖아요. 근데 이것은 자신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럴 사람이 나는 아니었는데 그럴 그릇도 없고 그럴 실력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고 자라가게 하시려고 지금 이런 일들을 어려운 일들을 역경들을 겪게 하셨던 이름을 깨닫고 이삭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죠?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말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삭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죠?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네, 여호와께서 내가 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려고 더 번성케 하시려고 더 큰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지금보다 더 나은 실력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그릇과 지경과 실력을 넓혀 주시려고 우리를 위하셔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짓죠? 네, 르호봇이라고 짓는 거. 르호봇.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셔서 넓혀 주셨고 이렇게 복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건 믿음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처럼 성공하는 기법, 양보하면서도 번성하고 그릇이 넓어지고 커지는 삶을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우리 때때로 힘든 일을 당하잖아요. 역경을 만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커지면 돼요. 또 우리의 실력이 자라나면 돼요. 지금보다 더 큰 사람으로 자라면 돼요. 지금은 나도 내가 감당 못해요. 나도 왜 이런지 내가 잘 몰라요. 한 사람도 때로 내 자신에게 실망할 수 있어요. 나도 혼자 감당 못할 만한 작은 그릇이면 나도 감당 못하는데 옆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살아가는 사람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힘들죠. 나도 감당 못하는데 옆 사람 품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릇이 요만한 그릇이 아니라 이만한 그릇. 두 사람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은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그릇이 좀 더 커지는 거예요. 이만한 그릇. 그래서 우리 이웃까지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맛보면서
경험하면서 더 커지면 예전 나 혼자밖에 감당 못했는데 이제 2사람, 10사람, 아니 100사람, 아니 1000사람, 10,000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런 마음의 그릇이 지경이 넓혀지는 성도님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양보하면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성도로 살면서도 번성하고 그릇이 넓어지고 커지게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잘하면 돼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돼요.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돼요. 다 품어주시잖아요. 나 같은 것도 품어주시잖아요. 십자가에서 품어주셨잖아요. 그걸 흘려보내시잖아요. 지금도 나를 돌보시고. 지금보다 내가 더 큰 사람으로 자라면요, 마음과 실력에 성장하면요, 나의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고 흘려보내도요, 힘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요, 조그만 파이 한 판 있다고 해봐요. 조그만 파이. 세상 사람들은 이 조그만 파이 한 판에서 서로 더 많은 파이 조각을 차지하려고 피 터지게 싸워요. 예를 들어서 저랑 주희랑 피자 한 판을 시켰는데 우리 반씩 4조각씩 먹기로 했는데 만약에 제가 주희 피자까지 제가 7조각 먹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내 주희가 얼마나 배고프고 막 씩씩거리면서 막 힘들어하겠어요. 막. 근데 주희가 배고프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죠? 실력을 키워서 그래? 두고 보자 하면서 그 피자 굽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빵사가 되는 거예요. 네, 갖고 이따만한 피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따만한 피자 한 판을 자기 방만을 큰 피자를 만들어서 네, 그러면 한 조각을 먹어도요 배 터지겠죠. 네, 나는 한 조각만 있어도 내가 다 먹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 내 파이가 커지면 나는 이것만 먹어도 그 남는 거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주고 이웃에게도 주고 누구나 다 와서 같이 먹으세요, 나누세요 해도요, 나도 배부르고 부족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하면서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파이가 요만큼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이거 빼앗기면 난 죽어, 이거 빼앗기면 난 힘들어 하면요, 어떻게 하죠? 싸우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막 전쟁이 일어나고 힘들고 막 내 마음은 지옥이 되고 저 사람도 피투성이가 되고 나도 피투성이가 되고 힘들 거죠. 근데 내 마음이 커지면,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피자 파이 한 조각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왜? 더 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파이 조각을 얻어야지 생존할 수 있다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힘으로 남의 조각까지 빼앗으려고 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적자 생존이라고 약육강신의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게 블레셋 사람들, 그랄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파이의 크기를 키워서 남에게 베풀고 나누고도 남은 걸로도 자신에게 돌아가는 파이의 크기가 충분한 거예요. 르호보, 하나님이 넓히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어지게 하셨으니, 넓게 하셨으니, 주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허락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자라고 실력이 커지고 번성하면요, 이삭처럼 우물 필요해? 가져. 너도 물 마셔야지. 괜찮아. 가져. 이삭처럼 나누어 주어도요, 힘들지 않은 거야. 나는 더 큰 우물이 있어. 더 좋은 우물이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지금 없지만, 너에게 줬지만 또 가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우물이 터지게 하실 거야. 잘 되게 하실 거야. 믿는 믿음으로 아낌없이 주고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서로 아기다툼하면 다 피투성이 되는, 힘든 거죠. 이삭은요,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싸우지 않고 때론 손해보는 것 같고 양보하는 것 같아도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이 일을 통해서 나의 그릇을 넓히시고 나의 실력을 넓히셔서 번성케 하시고 복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하죠? 브에세바로 올라가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곳에서도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물을 팠을 때 어떤 일이 생기죠? 또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 그 군대 장관이 이삭에게 또 찾아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어느 나라의 한 수장,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막 엄청난 군사들과 병사들 데리고 찾아온다 생각해봐요. 아, 이번엔 또 우물을 뺏으러 왔나? 근데 이번엔 쉽지 않네. 군대 장관까지 왔네. 근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니죠. 이번 우물을 빼앗으러 온 게 아니라, 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어디 가도 우물이 터지고 하나님 복 주시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잘못 건드렸거든 하고 우물을 뺏으러 온 게 아니라 계약을 맺으러 온 거예요. 계약을. 왜죠? 네. 계속 자신들이 우물을 빼앗고 못 살게 굴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삭이 점점 더 자라고 강성해지고 지경이 넓어지고 번성하고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크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사람을 우리가 잘못 건드렸구나. 그 전에 아브라함 때 크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아브라함을 잘못 건드려서 그 조카 잘못 건드렸다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 5나라의 연합군이 초토화당한 걸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우리가 큰일을 당하면 안 되지 하면서 어떡하죠? 아, 잘 보여야겠다. 이번엔 빼앗으러 온 게 아니라 고개 숙이고 사과하고 우리와 화평을 맺으십시오. 조약을 맺으러 온 거예요. 이삭에 찾아와서 당신은 우리를 해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가 당신을 해하지 아니하고 잘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평안히 가십시오. 어디든 원하는 곳이란 편안히 가십시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여 하고, 이걸 누가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요 라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 블레셋의 왕으로부터, 그 군대 장관으로부터, 이방인들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거야.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 적들로 하여금 항복하게 하시는 거. 이삭이 싸우지 않아도, 이삭이 싸웠나요? 한 번도 싸운 적 없어요.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항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주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고 나서 팠던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짓죠? 브에세바라고 지어요. 브에세바. 지금도 이스라엘 남부 도시에 가면요, 브에세바라는 도시가 있어요. 브엘의 뜻이 뭐죠? 브엘은 우물이라는 뜻이고요, 세바는 맹세라는 뜻이에요. 이방인들과 그 블레셋 왕과 맺은 그것을 기념해서 브에세바, 그 우물을 파고 그 이름을 맹세의 우물이라고 지었어요. 브에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블레셋 땅이었던 브에세바는요, 지금 이삭이 있을 때 그 브에세바가 있던, 그 우물이 있던 땅은 어느 나라 땅이죠? 그랄 땅이잖아요. 그랄 땅이 어느 나라에 속해 있죠? 블레셋 나라에 속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죠?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 블레셋 땅이었던 브에세바는요, 나중에 이스라엘 땅의 국경이 돼요. 이스라엘 땅의 국경이 돼요.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브에세바는요, 이스라엘 땅의 가장 남쪽 국경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땅을 정말 약속의 땅으로 주시고 차지하게 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짓는 것 같고 빼앗기는 것 같았지만요, 아니요, 하나님이 더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의 우물을 통해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요, 때론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요, 때론 져주는 것 같더라도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복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성도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이삭처럼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